17절에서 29절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구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동에 있는 지식과 주의 오를 가져서 원수한 자의 뜻하여 어린아이의 선생과 스스로 되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공장을 여기는 내가 신주는 물건을 고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은혜 이러한 중에서 모독을 받는 자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너는 저 무엇을 찾아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엇을 가지 지키시겠느냐 하면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도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치료하실 하나님의 또한 복자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마음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서 또 낙심되어 있는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도덕의 윤리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천국이 소망되어지며 이 땅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데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귀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보혈의 능력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오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는 주제를 풀어나가려면 유대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유대인이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과거의 적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에서 8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온 뒤부터 유대인이라고 호칭을 부르게 됩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칭찬 또는 찬송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의미가요? 칭찬, 찬송. 유대인은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혈통을 가진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월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오죽하면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지옥불의 땔감이다 그랬어요. 유대인 말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요? 지옥불의 땔감이라고 할 정도로 여겼으니까 그만큼 그들은 위대한 민족임을 과시했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는 것과 그분을 통해서 세계가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 보장을 받은 백성이라면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월감이 지나친 나머지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걷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약의 그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신약의 약속은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뭐라고 성령님께서 오늘 조명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시고 회개하시고
또 그 복을 취하시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해도 자기 민족만은 구원받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교만에 빠져요. 우리가 펴놓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유대인의 죄가 무엇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닌 문제점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그들을 통해 교훈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치료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4절에 나타난 유대인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7절을 읽어보죠. 17절부터 하나씩 띄워주시고 놔두시면 돼요. 17절 띄워주시고 유대인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거기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유대인이라고 우쭐대는 자네 말이야 라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그냥 17절. 그들이 좋지 못한 특권의식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율법을 의지하여. 뭘 의지하여요? 율법을 의지하여. 이 말씀은 율법에 기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가장 복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느 때고 율법을 들고 나오는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누굴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의 독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여기서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율법은 뭐라고요? 10계명. 유대인은 자녀를 낳으면 어려서부터 10계명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10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어요. 뭐라고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그래서 2계명으로 요약을 하셨는데, 어른이 되어 계명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10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데 남다른 영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 말씀은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유대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맹인의 길을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아멘.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한마디로 뭐냐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라는 말은 이 개역한 걸,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갖기 전의 성경에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그것을 실제적인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민족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특별히 우월한 점이 있다면 그들이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죠. 제가 이거를 전반적인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앞부분에서는 유대인을 강조하지만, 우리도 유대인 못지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을 확신하고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견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에게는 특별한 우월한 점이 있다면 그것이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이요. 굉장한 특권이죠. 신명기 4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소유한 것 때문에 지혜로운 민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4장 6절 신명기.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할렐루야. 유대인은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내 인생에 예수님을 믿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도 크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우월의식이 또한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차 자기 교만에 빠지는 함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으로 가야 되는데 뭘로 갔다고요?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20절 그 교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여기서 맹인, 어두움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는 모두 동일한 의미를 말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유대인이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 사람들을 얼마나 깔보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갖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한 선생으로 자원했어요. 미국을 보세요. 이번에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백인과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는 그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체풀을 하고 성경을 교과서화하겠다고 해서 밀어줬는데 코로나를 터지고 교만을 했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엉터리 같아도요, 여지껏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후로 미국의 성경이 교과에서 없어진 이후로 백악관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 사람이 트럼프가 최초예요. 요즘에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깔봤어요. 깔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국하고 같이 가는 일이 없어요. UN이든 WHO든 다 빼고 갑니다. 근데 이번에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유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계 경찰 국가였던 미국,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데렐골 발견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워서 200여 년밖에 안 된 나라가 전 세계 경찰 국가가 되고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교만하니까. 뭐 하니까요? 교만하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거꾸로 틀리시는데 미국이 어떤 바람이 부냐면요, 회개의 바람이 불고 성경이 팔려나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바람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물론 그들이 스스로 이방인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율법을 가진 민족으로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뭐였을까? 남을 가르치기 원하면 자기부터 먼저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21절을 잘 읽어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읽어봅니다. 내 자신도 생각해보고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얼마나 무섭고 날카로운 책망입니까? 하나님은 남을 하실 때 밑도 끝도 없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거를 들이대며 남을 하세요. 그들이 왜 이런 책망을 받아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읽어보죠. 21절. 그러면 21절 띄워주시고요. 계속 띄워놔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여기서 선포한다는 말은 큰 소리로 떠든다는 거예요. 야! 도둑질하지 마라!
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왜 도둑질하냐? 이런 말이에요. 도적질하는 것은 제8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도적질이 제8계명에 저촉되는 줄 알면서도 겁없이 남의 것을 훔쳤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도둑질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인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수세기 동안 고리대금업으로 악명을 펼쳤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OK 저축은행, 먼캐시, 전 세계에서 TV에서 고리대금업 회사를 광고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돈 빌리면요, 500만 원 빌려놓고 며칠 지나면요, 몇 달 지나면요, 1,500대고 2,000대요. 여러분들은 안 써보셔서 모르시죠? 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 앞장을 서요. 그래서 이 독일 나치 시대 때요, 유대인들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고리대금하고 항상 현금, 금부치를 갖고 있으니까 찾아내면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악명으로 떨쳤던 민족인데 그들의 상술과 금종력은 정말 지독해서 인정사정 없이 재물을 긁어모으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사례가 나옵니다. 22절 읽어보죠. 띄워주세요. 간음하지 말라. 시작. 다시 좀 읽어볼게요.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어도 그렇지 이렇게 힘없이 성경을 읽으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데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데가 아멘. 여기서 선포한다는 말은 큰 소리로 또 떠드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뒷부분에 22절 읽은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 랍비들이 성적 범죄로 무리를 일으킨 건 얘가 여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제사장 중에 제일 아주 악하다고 한 저 제사장이 누가 있죠? 한나 시대에 엘리 제사장, 그죠?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죽었어요? 의자에서 흔들흔들 의자를 타고 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대요. 놀래지도 않으셔.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과 흠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은요, 아주 그냥 풍기문란한 유명해.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집도한다는 사람들이 풍기문란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이미 다 그냥 어쩔 수 없어. 저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바꾸어 말하면 간음죄는 제7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남을 가르치면서 그들 자신은 은밀한 방법으로 그 계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성범죄죠. 이번에 조주빈이죠. 40년 나왔대요. 근데 미국은 보통 몇 년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런 경우 300년이 나옵니다. 몇 년 나온다고요? 네. 성범죄, 이 간음죄에 대해서는요, 미국은요 성문법입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국가의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이 법이 되다 보니까 간음죄 하면 400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감형이 되면 몇 년이에요? 200년. 한마디로 감옥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하여튼 성범죄자들은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도 솜방망이 취급을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제7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남을 가르치면서 그들 자신은 은밀한 방법으로 그 계명을 어겼던 겁니다. 또 그리고 있어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하반절에 주목하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멘. 인류 역사상 유대인들만큼 우상 숭배에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들이 드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밑에서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 뭐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얼마나 소질이 큰지 봅니다.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참 섬기다가도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우상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잘 섬기다가도 뭘 우상 숭배하죠? 골드, 돈, 그거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민족의 종교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 민족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형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70년에서 80년간 엄청난 고난을 겪으며 연단을 받았어요. 그 후에 그들이 해방되어 귀환했던 주전 538년부터 시작하여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당시까지 약 600년 동안 한 번도 우상 숭배를 한 일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유대인이 우상을 가증히 여겼다고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자, 퀴즈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뭐죠? 현직 지금 대학생 겉과 속이 다르다. 사자성어 4글자. 예,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표리부동입니다. 표리부동. 표리부동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멸시하였지만 돈을 벌 수 있을 때는 우상을 훔쳐서 팔아먹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 우상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에게 우상숭배에 필요한 물건을 팔아서 돈벌이 하는 데는 열을 올렸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았고 이방인들은 우상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았던 겁니다. 훔쳐서 파는 작물은 아무래도 값이 높습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어떻게 보면 노이 좋고 매부치고 또랑치고 가재치고 흐지가 깡통을 차고 하여튼 다 좋은 거란 얘기예요.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 그런 죄를 범했습니까? 차라리 몰라서 그랬다면 이유가 되겠죠. 알면서 훔치고 알면서 남을 죄짓게 만들었으니 그 죄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도둑, 잘 들어보세요 다시. 도적질, 간음, 우상, 물건을 훔쳐 팔아먹는 것 등 몇 가지 예를 든 것에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그들은 온갖 가증스러운 죄악을 거침없이 자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23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우리가 한번 씩씩하게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멘. 그들의 언행을 보고 욕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욕을 먹는다는 것은 곧 누구를 욕먹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욕먹는 건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욕먹는 건 누구 욕먹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협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규약이 있고 제약이 있지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어렵고 힘들지만 목사님도 답답하다고 그러시지만요, 저는 찬양하고 목사님 다른 데는 보니까 물을 안 마시던데 목사님 근데요 이거 쓰고 찬양 인도자하고 설교하는 자가 다른 교회는 그게 상관이 없는데 찬양을 하고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다 보면 목이 말라요.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그거를 컷하고 편집을 하는 건데 하여튼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은 왜 그렇게 욕을 먹었습니까?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이니 율법이니 하고 늘어놓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 위선이다. 뭔 위선이요? 종교놀이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교놀이 했다는 거죠. 교회 갔을 때만 신앙인이고 집에 있을 때는 직장 다닐 때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위선은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입으로는 거룩한 말을 늘어놓지만 행동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요즘같이 악한 세상에서 도둑질, 간음, 우상 숭배 따위 흔히 볼 수 있는 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간 통째가 폐지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참 나쁜 폐지다 했더니요, 잘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폐지됐다고 떳떳하게 아내에다가 얘기했다가요 다 물은 거예요. 이것이 형사법하고 민사법의 차이가 있답니다. 그걸 모르고 야, 간통죄 폐지됐는데 내가 떳떳하지 그랬더니요 변호사 사가지고 다 온팡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기했더니 그래서 한 말이 뭐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죄를 저질렀더니 죄값을 치렀구나. 여러분, 세상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덮어두시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먹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지옥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어요. 생명책에 박혜성 있네, 그래 천국. 그런데 또 상급의 심판대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요, 아니 믿는 녀석이 이런 짓을 했냐, 너 목사인데 이러고 살았니? 아이고. 그런데요, 여러분 심판대에 갔는데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를 해주셨지만 교회가 어려운데 헌신을 해주셨군요. 교회가 어려운데 참 물질을 아끼지 않으셨군요. 또 기도를 그렇게 하셨군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셨군요 하면서 사랑의 면류관, 금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아멘도 없으시고 사랑의 면류관, 금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연아가 그렇게 안 울다가 런던 올림픽에서 쫙 돌고 김연아 골드메달 딱 했을 때 눈물을 쫙 흘리는 거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면류관, 금 면류관 씌워주시면요, 눈물이 뭡니까? 콧물, 눈물 그냥 바가지로 쏟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선은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입으로는 거룩한 말을 늘어놓지만 행동은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요즘같이 악한 세상 보십시오. 아이고, 여자친구가 안 만나준다고요? 집을 열고 그 어머니를 죽이고, 그것도 여자도 죽이고, 이런 일이 뉴스 거리가 안 돼요. 요즘에요.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범할 가능성이 많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일한 죄라도 유대인이 범할 때는 그 죄가 더 무겁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문제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 뭐가 따르지 않는 믿음이요? 믿는다고 하면서 뭐라 안 해요? 순종 안 하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죄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도 섬깁니다. 유대인이 배우고 실천하는 율법을 우리도 배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합니다. 내 문제래요. 시작. 내 문제래요. 네. 우리는 성경을 알고 거룩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쁜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자의 범죄보다 신자의 죄가 더 크게 취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매우 엄숙한 경고입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전후를 잘 읽어보세요.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주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위선자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베푸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위선적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직자라고 해서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위선적이기가 쉽고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위선적이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느냐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 축복을 얻은 겁니다. 이것은 정말 큰 은혜죠. 그렇다면 순종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쓰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쓰는 태도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은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놓고 고민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고민하지 말아야죠. 고민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유대인의 두 번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9절을 볼 건데요. 유대인들이 끔찍히 귀하게 여기는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할례는 어디 한다고요? 마음에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의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약속과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라고요? 너는 열국의 뭐가 된다고요? 아비가 되고, 나는 너와 내 후손의 누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택함을 받은 동시에 하나님은 유대민족의 주권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축복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할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자격증을 얻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후속임을 증거하는 표가 뭐라고요?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꼭 할례를 받았습니까? 8일 만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던 점에서 할례는 매우 자랑스럽게 유대인들은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매우 잘못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를 했던 겁니다.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한 겁니다. 할례라는 형식만 있으면 구원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진 겁니다. 우리는 25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읽어보죠.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띄어져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에 나오는, 또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죠. 27절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7절에 나오는 뜻은 이 율법책을 의미하는데, 율법과 할례가 있어도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보다 율법책도 없고 할례도 없어도 순종하는 이방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령도 알고 하는데, 예수가 주인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말씀의 생활도 순종의 생활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도 없고, 손해를 봤을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되어진다는 거예요.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그 고난이 지나가고, 욥이 감사했더니 그 식솔들이 다 없어지고, 아내는 저주하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하면서 저주하면서 도망갔지만 전보다도 더 큰 동방의 거부가 됐던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도 없이 순종하는 이방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자, 읽어보죠. 시작.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진짜 할례는 몸에다 표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마음이 변화하는 데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이게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지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할례를 받아 새 사람이 된 자라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몸에다 할례 자국만 남겼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믿고 내가 침례에 순종하고 직분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배에 순종 못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 못하면 그건 뭐라고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주권자가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절대 권력자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을 서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 받으면 율법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순종의 책임을 다했다, 다하지 않았다,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형식이라고 한다면 순종은 내용입니다. 형식과 내용을 함께 갖추는 것이 더없이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내용을 취하는 편이 낫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할례를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유대인에게는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있으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형식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함정입니다. 결코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 중에 신앙생활을 타성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를 건성으로 드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형식적인 믿는 자, 교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비록 온전하게 실천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만큼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한편에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위선자가 돼 보여요. 어떤 때는 형식주의가 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긍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만큼 실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떠들고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는 데 대해서 가책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고 이상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 순종할 때예요. 지금요. 그죠? 국가에 순종해야 되고 남편의 아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사업장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유럽은 난리 났잖아요. 지금도 데모예요. 인권이라고. 왜 우리를 제한하고 통제하고 마스크 안 쓰면 안 된다고 그러고 집에도 나가지 않는다고. 지금 통제를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나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봤잖아요. 과거에도 발코니에서 서로 노래해가면서 프랑스인가 영국에 보니까 노래해가면서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윤리 도덕 학교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무덤을 깨뜨려 주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셔서 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할 수 없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라는 찬양도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인내하신다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